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컵에 물을 담으면 무슨 컵 되죠? 물컵. 거기에 애기 오줌을 담으면 무슨 컵? 요강이 되죠. 거기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아니라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그릇의 운명을 결정하듯이 사람의 운명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도 그릇과 똑같습니다. 버려야 할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이 됩니다. 쓰레기통에 무엇이 달려드는가요? 파리, 모기, 쥐새끼, 들고양이, 똥개,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놀고 간 뒤에 쓰레기통은 더욱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버려야 할 상처, 불신,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낙심, 어두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득히 담아 놓으면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런 쓰레기통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놀이터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셔서 좋은 땅으로 옥토를 만들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는 옥토인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끊임없이 상처의 씨를 뿌리고 선뿌리를 이식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색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잠언 4장 23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봉독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은 몇 번째쯤이나 있나요? 물질을 지켜야지, 재산을 지켜야지, 돈을 지켜야지, 건강을 지켜야지,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새끼 지키고 우리 부모님 지켜야지, 내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지, 명예를 지켜야지.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거, 그 많은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오늘까지 산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 여러분은 돈을 더 지키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뭘 더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 새끼 지키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지키라고 합니까? 돌밭 같은 마음 지키라고 합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 지키라고 합니까? 무슨 마음을 지키라고요?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옥토를 지켜라. 좋은 땅을 지켜라. 주님께서 왜 좋은 땅, 옥토 같은 밭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건강입니다. 건강은 마음과 직결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말을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그래서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이 생산성이 바로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밭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바로 쓰리 V라는 거예요. 세 가지 V인데 첫째 비전, 꿈이 있고, 두 번째 바이탈리티, 생동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벤처, 도전, 모험. 이런 마음 세 가지 V가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모험심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건강과 생산성은 어떤 밭에서만 나오죠? 가시밭에 나옵니까? 길가밭에 나옵니까? 돌밭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데서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좋은 밭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옥토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 되면은, 가시밭이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좋은 땅,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좋은 땅의 밭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밭이 어떤 밭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합니까?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기 때문에 그 밭을, 그 옥토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면은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넓지 않는 우리나라 땅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논밭이
버려지고 있어요. 가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동네 아이 놀이터가 되든지 아니면은 풀이 가시 잡초가 우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이 버려진 그런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은 길가밭처럼 되고 잡초가 우거진 가시밭처럼 되고 인면수심이라 얼굴은 인간인데 마음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려진 마음입니다. 돌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땅을 잘 지켜야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더 좋은 옥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옥토는 다 같은가요? 아니면 차별이 있는가요? 네. 무엇을 보면 차별이 있는지 알 수 있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씨의 차이가 있습니까? 밭의 차이예요, 밭의 차이. 밭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밭이 좋은 밭이면 더 좋은 열매 맺고 좀 덜 좋은 밭은 덜 좋은 열매를 맺더라. 생산성이 다르더라.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도 다 다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은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밭, 옥토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서 여행해 보시면서 제주도의 특징을 보셨죠? 제주도에는 저는 노는 잘 못 봤어요. 밭이 있는데 밭마다 우리 육지에서 못 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돌담을 다 쌓아놨더라고요. 왜 밭에 돌담을 쌓아놨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래요. 돌담을 쌓으려고 쌓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밭 안에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돌을 캐내지 않고는, 돌을 제거하지 않고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꽃갱이로, 호미로 그 돌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뽑아낸 돌을 버릴 데가 없어서 자기 밭 경계에다가 쭉 사놓다가 보니까 그것이 돌담이 된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돌담 쌓은 거 아닙니다. 예술적으로 돌담 쌓은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다가, 옥토 만들려고 하다가, 좋은 땅 만들려고 하니까 그 돌을 뽑아내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힘들어도 수고로와도 그 땅에 있는 돌을 뽑아내고 그 땅에 있는 가시들기 뽑아내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생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셔서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셔도 그 옥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상하고 병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옥토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3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 6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마음밭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 축복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좋은 땅 되지 못하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인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상처내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 이 지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아, 마음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는 이 말은요, 보초병을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감시해라, 돌봐라, 지켜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감옥을 말할 때에 감옥 속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파수꾼, 보초병을 말하고, 또 우리 부대에 가면은 24시간 항상 보초병을 세우잖아요. 특히 밤에는 보초병을 세워서 부대를 지킵니다. 바로 그 보초병, 마음의 보초병을 세우라는 겁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마음을 항상 돌봐라. 항상 지켜봐라. 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에 더러운 것, 나쁜 것 침입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항상 감시하고 있어라. 돌보고 있어라. 지켜보고 있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잘 지켜라.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옥토인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잘 지켜야 그것이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거 못 지키면 생명의 열매, 생명의 말씀,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쪼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집안의 보화를 도둑맞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은혜, 평안의 은혜, 감사의 은혜, 기쁨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 행복의 은혜, 건강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 도둑맞지 않도록 잘 지켜라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기 전에 식당 가서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았는데 식당 가서 그만 화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서,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버리더라고. 그 은혜 받는 거 그거예요. 벌써 식당에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쏟아버려.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면 왁 해버립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우리의 받은 은혜 빼앗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컨트롤 해야 돼요. 그때에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할 때 그때 쏟아버리면 그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나쁜 것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바로 돌밭이 그겁니다. 사탄이 주는 거. 어떤 젊은 부부가 10박 11일 여행을 떠납니다. 빈집을 두고 가자니 그래서 대학생 조카에게 집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오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조카가 저녁마다 술 친구들 데려와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 집안을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갔다 왔더니 담배 냄새, 술 냄새로 빡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안방, 우리의 거실을, 여러분,
술 주정뱅이보다 더 악한 이 교만시, 분노시, 원망시, 불안시, 염려시에게 자기도 모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점령되면은 인생 전체가 점령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못 지키면 네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이 틈타면요, 사탄이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쓰레기통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개가 와서 다 짓밟는 거예요.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와서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말씀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해라. 악한 영을 대적해라. 네 마음속에 나쁜 것 넣으려고 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 그걸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악한 자의, 사탄 마귀 악한 자의 그 불화살, 우리 마음속에 쏟아붓고 있는 불화살, 불평의 화살, 원망의 화살, 근심의 화살, 염려의 화살, 이런 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자, 이런 마음을 잘 지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몇 사람을 잠시 좀 소개하면은, 여러분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겠습니까? 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향해서 분노합니까? 미워합니까? 원수 갚으려고 합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꼴하지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나요?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 속에 집어넣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가졌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몸은 비록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마음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킨 결과가 그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사기 터서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요셉이 되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매 때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 속에 들어와야 됩니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온 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못 본 채 하시고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했나요? 바울은 한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 바울은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몸은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 마음만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지킵니다. 여기서
감옥서 들어가서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이 솟아나고 원망이 꽉 차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 같을까요? 마귀 같다 그럴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마귀 같더라.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죄 없는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원수를 나는 못 갚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원수가 붙들라고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죽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게 스데반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스데반의 마음 지키고 스데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잠시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윌마는 흑인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왼쪽 다리가 가늘고 약해서 제대로 못 걷는 소아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디아나 퓨드 대학에 체육 교수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하게 됩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에 금메달 3개를 따는 3관 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3살부터 8살까지는 보족을 차지 않으면, 약한 다리에 이 보족을 붙이지 않으면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만 갔다 와도 지쳐서 쓰러지는데 그 딸의 연약한 다리를 2시간씩이나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 약한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이 약한 다리가 회복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4년 동안 그 보족을 뗄 때까지 아빠 엄마가 교대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사랑하는 딸을 다리를 마사지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윌마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날개를 달았어. 그래, 나는 비록 한쪽 다리가 약하게 태어난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함께 어울려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거야. 4년 만에 자기 다리를 지지해준 보족을 떼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중학교 2학년 때에 한반 47명 중에서 달리기에서 1등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테네시스주 여고 육상 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3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대학에서 체육 교수로 삶을 마무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다리가 약해. 나는 다른 친구처럼 걸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약한 다리 힘 주시면 나는 뛸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남들보다 더 잘 뛰는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소아마비를 겪는 사람들의 99%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약해. 나는 정상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장애.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마음의 장애는 빈곤정상이라고 합니다. 빈곤정상,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돈과 연관시켜서 나는 돈이 없어 이것도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 저것도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못 살고,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6.25 직후에 우리나라 돈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돈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나 바울을 위시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시밭, 돌밭 그런 마음을 다 치유받고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거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안 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사탄이 내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못 집어넣고 내 마음에 있는 옥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열매 맺는 거 빼앗아가지 못하게 마음을 잘 지켜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 막아내고 믿음으로 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곱하게 하셔서 나누어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옥토 같은 우리의 마음밭 지키지 아니하면은 길가밭이 되고 돌떡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옥토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깨어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염려로 얽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 행복의 열매 맺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